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신천신지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개벽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개벽이라고 하는 증산도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1800년 말 그 동학이 일어날 때 수훈 최재훈 선생이 이야기했던 개벽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을 때 써주는 그러한 그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구약은 문을 닫고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중세의 암울한 시대가 문을 닫고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이 복음이 새로운 개혁교회들이 활짝 꽃을 피우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6.25 전 우리 일제강점기 36년에 그 시기가 지나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우리는 광목, 빛광, 그래서 다시 한번 빛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다. 이런 그 새 시대가 도래할 때마다 가장 그 좋은 미사 여구를 갖다 이렇게 붙여주는데요. 또 대통령들도 취임 연설할 때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어떤 포부들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그 지단한 성경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완성되는 자리, 정말 이 세상의 것과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구약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긴 역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지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 비참함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암울한 백성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비전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지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로 새로운 백성들로 부르시는 이 작업들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열면서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려요. 그리고 교회의 많은 형태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면서 교회가 이런 형태로 수없이 많지만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며 그의 몸을 이루어가는 생명 유기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교회가 수없이 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세상의 도전들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은데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끝쪽으로 딱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또 주셔요. 오늘 이 본문과 일맥상통한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양상 이런 것들을 펼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해석하는 이 세 가지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나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내가 그 백성을 기뻐한다, 이 관점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맺어갈까 합니다. 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보는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는 경우가 있고 상징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제 그 강림하시는 그 웅장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이 다 정복되고 사람들은 죽지 않는 몸을 입은 천사처럼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과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을 이미 우리는 살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에게는 밥 3끼 먹고 고기 먹고 쌀밥 먹고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덥지 않은 곳에서 살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천국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설명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모두 다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설교하면 그들의 개념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 확 와닿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나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않는데? 무엇을 더 맛있게 먹을까? 무엇을 더 예쁘게 입을까를 우리 걱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소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있는 것들은 설명해 내기가 너무 있는 거예요. 우린 천국을 못 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전부를 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보여주신 정도에서밖에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 신천지 같은 이 신천지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신천지 같은 이단은 마치 자기들이 신천지를 다 가지고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비밀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만큼밖에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것도 완전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재림 후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일 것이다. 자, 보세요. 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셨지요? 네. 두 번째 설은 오늘날과 같이 이 교회 시대에 이 축복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에게 죄책감과 그리고 마음에 수없이 많은 과거의 상처들, 잊을 수 없는 이 아픔들, 그리고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지금 임해버렸잖아요. 우리 각자 각 사람에게.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새하늘이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된 것, 그 사람들이 바로 새 땅이다.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형태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해석하는 설이 한 가지가 있다. 제가 여러분 설이라고 했어요. 설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얘기가 있다. 이거지 그것이 정말 확정이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사람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이제 가설을 먼저 세웁니다. 이게 사회과학 이런 논문들은 가설을 먼저 딱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가설에 대해서 사람들 500명이면 500명, 보통 이제 박사 논문을 쓰려면 200명에서 300명 이상은 돼야 돼요.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앙케이트를 조사합니다. 내가 이런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가설을 세웠는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이 가설에 대해서 내가 문항을 한 50문항으로 당신들한테 줄 테니까 한번 당신들의 이야기를 거기다 한번 써봐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요. 그 설문조사를 한 걸 가지고 300명 이상이 설문조사를 하면 그걸 가지고 이게 맞았구나.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면 내 가설이 맞았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학계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이 맞아. 과정도 맞고 이 설이 맞은 거야 라고 인준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론이 돼요. 그러니까 신천 신지설이 아니라 신천 신지론으로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년 대환란, 천년왕국,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확정된 것이 없어요. 모든 신학계가 지금부터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했지만 이 부분을 확정적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를 한다. 제가 두 번째까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살더라도요, 얼마나
그 똑같은 세계에서 살면서도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엄태경 장로님 자동차 보험 들어놓고 운전하시지요. 그런데 초창기에 자동차 우리 보험이라고 하면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지금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책임보험을 안 들고 자동차를 타잖아요.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왜요? 책임보험만큼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내 치료비와 그 상대방의 그 보상비, 치료비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종합보험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다 책임보험이 아니라 종합보험을 다 들으니까 이 책임보험과 이 종합보험이 이게 차이가 있나 없나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초창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한 30년 전만 해도 종합보험을 들어놓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다 책임보험만 들고 탔어요. 당시에 제 기억으로 제가 운전을 이제 30년이 이제 넘었으니까요. 그때 처음에 운전할 때 책임보험 해가지고 한 3만 원 정도면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그렇게 하다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책임보험으로 그냥 들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한 3, 4년을 타다가 종합보험을 딱 들려고 하니까 보험료가 갑자기 한 3만 원, 4만 원에서 뭐 30만 원 이렇게 그 10배가 뛰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임보험 들고 탈 때는 그냥 타는데 야 사고 나면 끝난다. 내 돈 들어야 되는데 누구 사람 치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조심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합보험을 딱 들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되면 야 이거 사고 나도 뭐 이제 보험에서 보험 처리해버리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종합보험을 가다 보니까 야 옛날에 어떻게 책임보험만 들고 자동차를 3, 4년을 탔을까? 야 이 불안해서 어떻게 탔을까? 여러분께 마음으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분은 처음부터 종합보험을 들으셨는지 전혀 얼굴에 표정이 요동사항이 전혀 없는데요. 예, 저같이 좀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고 나니까 내 상태는 똑같은데도 실은 내가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제 자신이 야 흙수저에 야 나는 아버지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정말 나같이 복 없는 놈이 어디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참 원망이 많고 내 자신이 늘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난 거 보니까 야 내가 가난하고 흙수저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구나. 최고의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구나. 이런 축복으로 내 자신이 완전히 바뀌니까 그때부터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고 계시고 내 미래를 다 아름답게 다 준비해 놓고 계시지. 이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내 태도도 달라지고 내 습관도 달라지고 내 인생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런 세월을 한 30년을 살고 보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어떤 것으로 확정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있는데 그 형태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 이 땅의 슬픔과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그 억울함 속에서도 내가 오늘을 견딜 수 있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론으로 확정된 것으로 우리가 이단들처럼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수준은 아직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더 깊이 신앙적으로 적용을 할 때 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라는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아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확정적으로 이걸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예. 이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이미 이 얘기를 했어요. 천년 왕국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천년 왕국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내 삶 속에서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믿고 살면 내가 사는 삶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삶이다. 그것이 천년 왕국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는 되셨는데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 설명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듣고 고개를 끄덕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게 문자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고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이 이 천년왕국 속에서 이미 시작하셨다고 전 두 가지를 다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게 되면 천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천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천국을 갈 거예요? 천국이 왔어요? 예? 아이고 막 헷갈리죠? 천국이 왔어요? 천국을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막 그래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 빨리 천국 가야지 빨리 천국 가야지 이렇게 우리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천국이 왔어요 천국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거 무슨 의미에서 지금 질문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머리를 굴리는데요. 여러분 천국이 이미 왔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증거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왜? 예수님을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는 이미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삽니다. 이미 천국과 동일한 삶을 세상은 천국의 시스템이 아니지만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하지 말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네 중심 네 안에 있느니라 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이 온 부분이 있고 우리는 이제 죽으면 완전한 천국으로 가는 개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왔고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있지 않아요? 저는요 정말 감사하지 못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천국이 왔음을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감사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그 시면 속에서 견딜 인간의 의지력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빨리 저 사람들에게 환경과 상황도 천국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런 기도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역시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만 산다면 이 험한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있고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세상 속에서도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도 더 확실하게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정립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한 가지는 내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오늘 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사가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술, 담배를 믿고 사는 멍청한 의사예요.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술 먹지 마요. 담배 해롭습니다. 그런데 저는 먹어. 이 멍청한 의사가 있어요. 똑똑한데 헛똑똑이 의사. 그지요? 그런데 한 의사는요. 1년에 일을 하면서 10월달, 지금 10월달 되면 해마다 벌써 16년인가요? 17년째 그 아프리카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선교하고 와요. 병원을 갔다가 후배한테 개인 병원을 딱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왕복 비행기 값이 5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 갈 때 이 연필 또 볼펜 노트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서 그 환자들 거기는 병원이 없으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같이 가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의료 선교, 교육 선교를 하고 한 달 동안 오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5천에서 6천만 원 든대요. 그런데 1년에 16년 동안 1년에 11달은 일하고 한 달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 친구는 이미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똑같이 개인 병원을 하는데 이 친구는 1년 12달 일하면서 돈을 쟁여놓고 술, 담배로 자기의 몸뚱이를 망치면서 한다는 말 이렇게 말해요. 삶에 재미가 없어. 살아갈 이유가 별로 없어.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술을 먹어요. 근데 이 선교사로
선교사를 돕는 이 의사는 내년에 또 나가야 돼. 난 그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걸 정말 잊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조금만 더 나누면, 내 달란트를 조금만 더 나누면 이렇게 행복한데, 이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이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을 살래요? 오늘 늙었어요. 오늘 버거워요. 오늘 힘들어요. 오늘 하루를 어떤 삶을 살래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건 없어. 올라면 아직 멀었어. 그러고 사실래요? 천년왕국 그런 거? 야, 생각도 하지 마. 이러고 사실래요? 그래, 나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살 거야. 오늘 내가 사는 모든 삶은 천년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삶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사실래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녹여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곳도 이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네,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지만 저는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확정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출발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에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아픈 병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새벽에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녹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삶 속에서 녹여내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또한 많은 아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지옥처럼 만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비록 몸은 썩고 후패해져 가고 있지만 아버지의 은혜 속에 우리의 심령만큼은 보래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미 임한 천국을 우리의 속사람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우리가 빚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의 그 큰 은혜와 그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세우게 하셨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섬기며 이렇게 20년 하나님, 혹은 7, 8년 혹은 10수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경험하며 이 풍요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듯이, 아버지 원하옵고 구하옵나니 이 삶을 살아낸 1세대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과정 하나하나도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그렇게 숭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되어지도록 1세대들에게 큰 복과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세대들이 하나님 또한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되어지고 연결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이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이 험한 세상 급변하고 인간성이 상실되어지고 가정들이 해체되어지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들의 체계들이 무너지는 이때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역행하여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들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그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교육되어지고 그들이 헌신되어지고 이 다음 세대 우리 어르신들이 이 교회의 터를 저와 함께 닦았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잘 세워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이 안에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힘입어서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태웅 형제 붙잡아 주시옵시고, 효연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허문자 성도 붙잡아 주셔서 능히 그 어려운 고비고비 병마의 고통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후유증이나 하나님 재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연로하여 너무나도 노쇠한 우리 어르신들, 우리 황기성 목사님, 우리 민정탁 장로님, 조용순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약한 몸, 하나님 그 허약한 몸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제2의 생명, 거듭난 생명, 아버지 거저주신 그 생명, 아버지 덤으로 사는 생명들을 살아가고 있는 저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아버지 그 고통을 하나님 가감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운 날들,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귀한 권사님들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애쓰고 힘쓰며 늙어진 우리 신 권사님, 김동래 권사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이진남 권사님, 저 좋은 분들이 앞으로 잘 늙어가며 하나님 복을 이룰 수 있게 해주옵시고, 다음으로 늙어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하나님 수고하고 애썼고 힘썼던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다 위로해 주시옵시고, 마지막 그 열매가 더욱더 튼실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보다 과정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 역시 더욱더 좋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최필구 장로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선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원의 하나님 불같은 은혜를 날려주셔서 부흥하고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의 하나님 인구가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부족합니다.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윤호 집사님 보내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우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남편을 붙여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솔미 자매에게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구원과 자녀들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아픈 자, 마음이 어두운 자들을 평안케 하시고 밝게 해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복음 안에서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것처럼 그 능치 못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 모두가 보고 누릴 수 있는 참된 교회의 표상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기업마다 물질 얻을 권세 주시고 가정마다 평안케 해주시옵시며, 오늘 또한 생명사기로 싸매주셔서 안전사고 교통사고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항상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